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는 말씀이죠. 이제 6장에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5번째 표적이 펼쳐집니다. 4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이고요. 5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었고, 그로 인한 유대인들의 안식일 논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종교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장면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신 2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죠. 3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2번째 공생의 2년차에 펼쳐지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장소가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갈릴리를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2번째 로마 황제를 기념으로 한 도시였음을 설명합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3가지 표적 중에 2가지가 병을 고치시는 표적이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무리의 수가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이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3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 함께 앉으십니다.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큰 무리를 따르는 표적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 이 그림을 대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나오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 앉히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은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물론 처음에는 그 모든 무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세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사역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실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표적만 구했고 또 이 오병이어 표적에서도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다. 그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무리들은 나중에 십자가의 현장에서 폭도들로 돌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오히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당시의 랍비가 앉아서 말하고 제자들은 서서 듣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격없이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물론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낙향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사랑의 관계로 보내심 받은 사명자로 세워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인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무리에 불과한가? 무리들은 결국 계산이 맞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폭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죠.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펼치실 표적과 그 표적으로 인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현장, 참된 양식을 체험하도록 주님은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한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갈 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따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양육하신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제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배척받으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난과 배척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 정의를 동의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면 무리이냐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오해를 사고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고넬포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양도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합니다. 이 무리들이 구했던 표적을 구했던 것과 다름없이 말이죠.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제자 삼는 제자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걷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것은 결국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교회 가족을 사랑하시고 오늘 만나는 삶의 현장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광고가 있습니다. 오석진 장로님의 부친 고 오장섭 성도님의 장례식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좀 알려주셔서 차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넘치게 되면 개인 차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1시에 출발합니다. 2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은 발인 예배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모든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우들, 은혜의 아들들, 그리고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